히브리서 5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은 제가 장 주제로 멜기세덱 제제사장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시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순종의 본이신 분이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젖과 단단한 음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그것은 지도로 인하여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면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다가 그가 백성을 위하여 지들로 인한 헌물을 드리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며 마땅하니라. 현재 이제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존귀 역시 아무로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는 구약을 잘 아니까요. 역시 구약 대제사장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본인을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돼요. 왜? 본인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은 비록 아론의 반차를 따른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그런 이제 아론의 레위 족속만 대제사장이 된다 할지라도 역시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도 헌물을 드려야 되고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은 사람이긴 하지만 존귀한 직책이지만 그들 역시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 무언가를 이제 의미하는 영적인 어떤 뜻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와 같이 5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계통,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은 특별한 분이라는 거죠. 사람 중에서 뽑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 중에서 뽑은 사람도 존귀한 신분이 돼야만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그런 사람의 그 반차를 따른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다른 곳에서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다.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은 사실 유다 계통이시잖아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좇은 자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멜기세덱을 계통했다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사람의 계통을 따른 분이 아니라는 거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대제사장의 계통을 따르신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의 본이셨다. 그분께서는 제 육체로 가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진히 두려워하셨다. 합니다. 두려워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뭐 하나님이니까 고통도 참으시고 두려움이 없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미스언더스탠딩 하는 겁니다. 그분도 역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죠. 어릴 때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을 지내고 청소년기를 거치셨고 그리고 오감을 가지셨죠. 배가 고플 때는 고프시고 피곤하시고 또 잠도 주무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아픔을 느끼신 분이죠. 그런 분이 오욕칠정을 다 안에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느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분도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이미 알고 달리셨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로 간구를 드렸다는 거죠. 두려움도 임했다는 겁니다. 이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신 분이에요. 그 극심한 고통을 8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친히 받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셨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분은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 이제 골로새에서도 나오죠.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분은 순종하셨다. 그분은 순종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 즉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점검하게 될 때 자신이든지 남이든지 가장 첫째 포인트는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말한 것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라는 것은 영성의 그 어떤 단계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을 따르는 사람은요 참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이 계속 개발되고 영성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순종을 기쁘게 하게 돼요. 순종이란 뭐냐? 내가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을 따라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이해되고 내 경험상 내 지식에 의거하면은 오케이 할 때 순종하는 건 순종이라 볼 수 없죠. 진정한 순종은 내가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예스 하시기 때문에 나도 기쁜 마음으로 예 하고 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완전히 영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도요. 성령님의 순종이 아니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께 순종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그거대에 순종이 안 생겨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순종을 잘 못해요. 왜? 아직도 여전히 육을 따르는 사람들은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좋죠. 순종의 본이셨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참혹한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시는 거죠. 순종의 본이신 분이시다. 우리도 순종을 참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주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젖, 밀크죠. 젖과 단단한 음식. 12절을 보니까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를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이겁니다. 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지가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이제 남을 가르쳐야 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말씀의 기초를 다시 배워왔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젖을 먹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젖을 먹는 사람은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해요. 그러나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자고 자기 감각들을 영성 감각이죠. 단련시킴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께서 교회 다니는 분들께서 선악을 분별하기 어려웠느냐. 참석에 이제 이유가 있어요.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해요. 즉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아직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별을 잘 못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 총선도 했죠.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도 했잖아요. 선거 같은 경우에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유혹을 하죠. 좋은 얘기는 다 하잖아요. 그 세상 뉴스라는 게 뭐냐면은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요. 언론사도 각자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언론사가, TV가 거짓말 하겠어? No! 여러분 믿으면 큰일 나요. 그렇다면 세상이 갈수록 좋아졌으라고? 언론사도 신문도 잡지도 방송사도 그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익이란 뭐냐? 대기업에 비유 맞추고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정의롭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성으로 성령을 따른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젖을 사용하는 자는 감각이 단련이 안 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만 믿고 교회만 가고 기도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야말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 척부만은 그냥 즉각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 척부만은 그냥 알아야 돼. 몇 마디만 들어도 즉각 선악을 분별해야 돼. 왜냐?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꿰뚫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육에 속하기 때문에 정확히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그럴듯한 사람과 또 저 사람은 옳은 사람 같네. 이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은 그런 것 같네. 그거 참 오늘날 교회가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성도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14절, 13. 저절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기 때문에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 속하나니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악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여전히 젖을 먹는 아이가 되면 안 되고요. 계속 성숙,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단단한 음식을 잘 소화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럼으로써 선악을 분별하고 남을 이끌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5장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